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산 위에서 선포하신 8복에 대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영원한 주님의 왕국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바라고 상상하는 그 모든 복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최상위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장 그 복을 누리거나 당장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복이 우리의 마음에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보장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에 대한 말씀을 잘 살펴보고 오늘도 이러한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목마른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불만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돈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들, 쾌락과 즐거움에 대하여 굶주린 사람들, 자기 명예와 자랑과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땅의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 자체가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모든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물들로 나와서 포도즙과 젖을 마시며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2절 말씀과 같이 빵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결국 영과 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마실 생수이고 포도즙과 젖이며 생명의 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로 모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만약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이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들로 오라고 부르시면서 돈을 많이 들고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또 값비싼 값을 지불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오직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갈급한 상태가 되어서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으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완전히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인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이며 또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지 우리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는다면 성경을 읽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올바르고 의롭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도를 꾸준히 한다면, 교회의 모든 모임에 잘 참석한다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면, 교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의 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아멘. 성경은 사람의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깨끗해 보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추구해야 할 의는 사람의 기준에 따른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의여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으로 가셔서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고, 두 번째로는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불의한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서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하여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본래 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상하게도 나 자신의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는 어떤 나쁜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고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되려면 나 자신이 본래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몇 가지 율법의 항목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전통과 규칙들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의에 줄이거나 목마른 상태가 될 수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 만족하며 배부른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나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혹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꾸준히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에 있고 의롭고 거룩한 상태라고 여기며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으로 가셔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아멘. 성경은 처음으로 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셨던 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많은 경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기뻐하시며 크게 칭찬하신 경우들을 찾아보면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래 죄인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의로운 길은 또한 믿음의 길입니다. 나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결심하고 힘써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권능을 힘입어서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의는 순간적으로 의롭고 훌륭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교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의로운 삶은 결국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겸손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시점에서는 다른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의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생명의 삶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실 때만이 우리는 참되게 의로울 수 있고 참되게 겸손할 수 있으며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 안에 진한 글씨로 가운데 부분에 구원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까라고 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서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은 실제적인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 주실까봐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광의 보상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길, 좋은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의롭게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행하며 의롭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행하며 의롭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몇 구절만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사야서 3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압제하여 얻은 이득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될 것이요 그는 빵을 공급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걷는다는 것은 먼저 그의 입을 잘 사용하여 올바르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압제하여 얻은 이득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된 방법, 부당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이득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선택과 결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뇌물을 받지 아니하여 부당한 이득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의롭게 걷는 자의 삶에 대해 기록하면서 구체적인 신체의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의 손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의 귀와 그의 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단지 생각 속에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약에서도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순종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신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로서 주님의 부활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주님을 찬송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리고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눈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고 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데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각 신체, 각 지체가 주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질 때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풍성하고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갓난아이로서 사모하고 성장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의로운 삶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입을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말했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말이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었는지,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말이었는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었는지 감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하였는데, 우리가 발을 사용해서 어디론가 갔는데, 우리가 귀를 사용하여 어떤 말을 듣고자 하였는데, 우리가 눈을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이었는지,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주님을 참되게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디모데후서 3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교리를 줍니다. 교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배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를 배울 때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고 바로 잡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 언제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사람이 되도록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수고와 고생이 가득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하게 살아서라도 이 땅에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허망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남아있고 영원한 하늘의 상속 유업을 더 쌓아 올리기 위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왕국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과 권능의 삶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한 만큼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며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첫째로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연결시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권능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갈급하게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